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질렀다,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광야 생활 40년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먼 거리를 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3개월이 걸려서 이 시내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고작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에 시간을 질질 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애타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진행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하는 것을 통해, 또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체계를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룬다는 것이, 뭘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키시면서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이 시내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겠다, 너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모세가 보고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모세는 그 감격 속에 있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움이 있는 모세를 산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려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이야기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 십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19장 읽고 있지만 다음 장부터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즉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서 어떤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특별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씀입니까? 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복의 말씀입니까? 복의 말씀이죠.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의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말씀,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요, 배타적인 우월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더럽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런 자들이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들이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을 우월한 배타적인 자들로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인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지키며 살아야 하는 법,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명, 즉 법을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법을 줍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법을 제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명령을 정해놓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법을 명령하시고 법을 주신 부인이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법을 제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고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왕처럼 산 겁니다. 다스리며 산다니까요. 누리며 산다니까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금지 조항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제한과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주인, 아니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분이 주인이시죠. 그 주인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권자예요. 누가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왕처럼 살지만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법을 준다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주시고 계세요?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헌법의 1조, 제 헌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그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적인 방법, 즉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입니다. 왜?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 뽑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해하는 것이죠. 국민이 주권인 것이에요.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라고 섬김의 종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종을 선택하고 국민이 주권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서 있는 곳, 그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왕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왕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이 모든 것들이 왕이 또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인 거예요. 그가 주권이에요. 그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그 주권을 받드는 사람일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왕정시대라 하는 것이에요. 주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거라,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정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가? 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스스로 누군지를 모르며 살았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나서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하신 것을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을 이끌고 오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서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율법 이전에 너희는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자들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유한 내 백성,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복을 얻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함을 얻는 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미리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격을 얻기 위한 일이 복도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은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들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럼 믿음을 갖는 것도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격을 얻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뭘 좀 지켰다고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을 자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부자입니다. 나 부자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요. 의료 시스템 좋은 곳에 병원에 늘 항상 다니고, 이 땅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편안한 넓은 집에서 삽니다. 내 자녀들에게 풍부한 돈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반대로요, 난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을 받을 자격의 조건이 된다면 나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을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는다든지 내가 복을 받는 기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내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이 오래된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는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무엇에 누구에게 맞춰 살고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유한인데 왜 자유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마치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유는 정말로 빼앗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세상 속에 사는 일, 그 일이 어떻습니까? 예? 자유롭고 완벽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점점점 갈수록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예?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내 평안을 위해 그렇게 섬김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유를 드리는 일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미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결정권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태도 고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맞춰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명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면 하나님 좋을까요? 물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